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은 사람의 눈동자를 보호하거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흘러내리는 체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작가들은 이 눈물을 울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눈물은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또 무서운 것으로 또 비통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또 분리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죽음만큼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성과 신성 모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진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또한 잘못된 권위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우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울음 속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아에서 친구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보시고 처음 우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그 성을 보시며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시는 모습,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우신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집에 오니까 여동생 마리아와 또 조문 온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도 비통하였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표현은 헬라어로 다크리오라는 뜻입니다. 이건 동사인데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우는 것보다 소리내지 않고 우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 기가 막히고 뭔가 표현할 수 없을 때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모습에 그런 감정과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민은요, 상대의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슬프고 또 상대의 어려움이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그것을 슬퍼하는 여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조문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요, 깊은 고뇌와 고통의 눈물입니다. 또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참다운 인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분리되거나 또는 단절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슬픔이라는 고통 속에 그냥 자리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를 찾는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개인주의는 사람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이 연민의 정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우신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따라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참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 연민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눈물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요, 애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보면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는 다르게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은 19장 41절에서 이 우셨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클라이오입니다. 근데 이 클라이오는 한탄하다,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책략을 꾸미게 되고 또 세속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이 유다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19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서 진리를 매도하고 정의를 짓밟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슬퍼하며 자기를 따르는, 울며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또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자신이 징계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평화에 이르고 자신이 매를 맞음으로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이 지금 예루살렘 성과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바꾸라고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통곡의 눈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우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봐도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백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가서 좀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의 표현, 그 슬픔의 표현, 그 통곡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요, 친구의 죽음이나 민족의 패망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또 그래서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의 고통이 두렵고 괴로웠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놀라다 또 슬퍼하다라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놀라다라는 것은 에크담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몹시 놀라다, 두려워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슬퍼하다라는 이 말은요, 아데모네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것은 괴로워하다, 매우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가 당할 고통이 정말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슬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부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자신이 당할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땀은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어지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흘렸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이제 결단합니다. 자신이 한 말,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흘리셨던 이 뜨거운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우리를 위한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3번 흘리신 눈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눈물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흘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하셨던 예수님의 좌절과 소외 그리고 슬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슬픔과 좌절과 소외는요,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라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 생명의 불행을 연민하는 눈물, 내일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회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뜨거운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삶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셨던 그 눈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좌절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흘리셨던 눈물의 그 의미들이 살아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그 삶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